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 되는 7가지의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앞의 말씀에서 첫째 대접, 땅에 쏟아지는 진노의 대접, 그리고 두 번째 대접, 바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진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이런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넷째 대접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해에 임한 재앙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리고 그 태움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해에 임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라고 8절에서 9절에 이어지고 있죠.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이 빛을 제공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열 에너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태양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런 열을 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열을 낸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열을 발산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요 근래 몇 년 계속 그 여름의 온도가 더 상승하고 있죠. 물론 겨울이 한때는 굉장히 추운 날도 이렇게 장기간 일어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겨울도 평균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북극이라든지 남극에 얼음이 그 빙산이 녹는 이 내용이 더 급속도로 빨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이 너무 차가워도 문제고 뜨거워도 문제예요. 근데 물론 태양은 그 중심 궤도에서 그대로 있고,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거리가 멀어져도 이게 문제인 것은 여러분 알 수 있죠. 광화문 이 촛불 집회와 관계해서 어떤 외국인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외국 사람이 한국을 연구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촛불을 들고 그 촛불 민심으로 탄핵을 그렇게 결정을 지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다 된 줄로 알고 춤추지 말아라.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화석 연료를 아직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올해 겨울이 되면서도 조금 추운 적은 있지만은 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분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곧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이런 재앙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지구는 많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도 한쪽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눈으로 인해서 물 걱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 봄에서부터 이제 농사철로 접어드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강원도 골짜기에도 가보면 그전에는 사시사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흘러내려오던 골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웬만큼 와가지고 오지 않고는 물이 안 흘러내려요. 그냥 물이 철철이 흘러내리던 그런 계곡들인데 물이 없어요. 말랐어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다가도 어느누가 스며고 그 하류에서 물이 없는 이런 모습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저도 그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무슨 물 부족 국가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은 어느 정도 피부로 느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에 임하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이 문장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 해가 불같이 된다는 거예요. 해는 불이지요. 그러나 이 지구에서 겪는 그 해의 빛으로 인한 이 열의 감지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야 그러하지 아니하겠지만 그 9절 중반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게 태워지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앙 앞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오히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넷째 대접은 해에 임한 재앙으로 해가 그 정상적인 열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덩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태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들의 아픔은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임했어요. 이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요, 그들의 본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보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져 기능이 마비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이런 재앙에 의하여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또 아픔이 극에 달하게 되면 막 입술을 깨문다는 표현도 쓰고 막 그냥 혀를 깨문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혹은 아프다 아니면 괴롭다라는 표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와 같이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악행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상황이지요. 반항하지요. 아니면 적대 감정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지 않으면 적대 감정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회개하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어차피 환난의 세상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 샤머니즘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그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사상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는데 이 복의 일차적인 것은 영원한 문제와 영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섬기고자 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환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샤머니즘 사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은 삶 자체가 잘 섬길수록 편안해지는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이 진실성이 혹은 거룩성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적 사상을 외면한 채 세상에 살면서 재앙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성찰해 가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회개하는 쪽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에도 자기를 성찰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의 생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다 더 정결한 심령으로, 바른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악행을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그 현장에 양편의 강도들이 매달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한편 강도는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습니다. 뭐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지난날 살아온 이런 죄들에 대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오히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오히려 나무라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어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그런 길로 이끌고 가던 존재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요, 말씀의 12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하고 큰 강 유브라데에 임한 재앙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다 그랬고,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우상의 나라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두는 말씀이 아니고 세계적인 우상의 나라와 백성은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강물이 말아요. 강물이 말아서 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길은 좋은 길이 절대 아닌 겁니다.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은 그들이 이 강이 말라가지고 동쪽에서 많은 왕들이 유프라데로 직결합니다. 직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살육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마른 길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악과 악의 전쟁, 악과 악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패망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부 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의 중간 계시로서 13절로 14절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계시 내용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불신자들이 전쟁을 통하여 큰 화가 미칠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이 있다. 환난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기서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도행전에도 나왔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용의 입에게도 짐승의 입에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전부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의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용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용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옛 뱀이라고도 했고 사탄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옛 뱀 하면은 창세기에서 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교한 그의 입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고 결국 하와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뱀의 입, 본문에서는 용의 입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용은 옛뱀이지요. 사탄입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에서도 24절 말씀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군데 몇 차례나 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미혹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지요. 미혹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계획과 진리들을 오히려 비방하면서 왜곡을 시키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이런 유의
악행을 감행하는 자들이지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12장 1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 그 중반까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단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이 뭔가 좀 정제가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는 거지요.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그 말로 해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 말씀에서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잠언 다시 21장 봅시다. 21장 23절.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혀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도 환난에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환난에 휩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26장 20절. 26장 20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나무가 장작개비를 여러 개 갖다 모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불이 붙으면은 활활 잘 타지요. 그러다가 이 나무가 다 거의 타가지고 없어지면 불도 꺼지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데 불이 계속 탈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무가 다 하면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장이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다툼도 쉰다.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장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장이가. 여러분, 이 말장이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되면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성을 가지고 살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입 또는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결국 뭡니까? 악의 삼위일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악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런 악의 삼위일체의 미혹을 받아서 쓰여지는 이런 입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방한다든지 성도들을 상처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언어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심판이, 큰 심판이 따른다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입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입 때문에 싸운다.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그냥 정상적인 사실적인 이런 내용, 그것도 당사자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건전하고 그리고 또 영혼을 생각하고 세우는 이런 얘기가 아닌
자꾸 흠집내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일들은 이거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16절 말씀처럼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19장과 20장에 가게 되면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끝날의 전쟁이고 이 끝전쟁이 결국 미혹의 입술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결론으로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일들로 진정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렇게 되지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이건 여기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사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데살로니가서에도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라고 하는 말을 뭐예요? 언제든지 이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의식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전혀 영적으로 의식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은 이 상황에 대하여 영적으로 의식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의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신앙의 옷을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거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14장 4절, 12절 이런 말씀들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그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여기서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주님의 피공로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지지요. 그거를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자주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재앙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멸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자신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